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봤을 때 6장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 셋의 자손들이 이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셋의 자손마저 이 가인의 자손과 똑같은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였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였는데, 이 셋의 후손과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같이 연합을 하고 같이 결혼을 하니까 이 셋의 자손과 이 가인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이 6장 12절처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행위가 무너졌습니다. 또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윤리가 무너집니다. 행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행위와 윤리가 무너지고 자기 양심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자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행위 윤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웠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 노아는, 이 셋의 자손 중에 노아만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따랐고 의로웠던 자였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이렇게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던 자였고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그 말씀을 준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요, 그 말씀에 준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면요, 다 말씀을 해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못 들어요. 다 말씀하셔도 주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하나님만 알면 못 들어요. 여러분,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만 말씀하셨고요, 아니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곳곳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하면서 26절 이렇게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시므온이요 경건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경건한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경건한 시므온에게 성령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네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마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7 집사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 집사가 나오는데 7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기 안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봐요. 또 빌립이 있어요.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떤 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훼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라면서, 그 야훼의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자 21절에 이리로 저리로 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건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진짜 주의 음성인가? 나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나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성령 충만한데 누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분별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관한 말씀을 보시면서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3번을 말씀하세요. 2번도 아니에요. 3번이요. 한 장에.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와 이 거짓 선지자가 싸우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 내용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도, 이 나쁜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둘 다 자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이 살 길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했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화친을 맺어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한 선지자는 이집트를 의지해라. 바로 이것이 이 선지자를 외치는 내용이었어요. 백성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런 자들은요,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예레미야 보시면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는 다 살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고요, 나중에 이 고레스와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 쳐들어오죠. 그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과 이스라엘 글을 고레스에게 전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었던 줄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니엘은요, 기도했던 자였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자였어요. 그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여러분, 남들보다 10배가 똑똑해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시면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8명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7장 16절에 보세요, 여러분.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했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세요.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배를 다 만들고 나니까요, 배를 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세요.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었습니다. 노아가 묵묵히 배를 다 만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하셨어요. 노아가 좁은 문으로 끝까지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배를 다 만드니까 역사를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끝까지 좁은 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다 만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모든 민족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 말씀 믿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어려운 선교사 많잖아요. 뭐 시리아, 터키, 뭐 예멘, 뭐 그런 죽어가는,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노아가 배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마감하신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시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노아가 배를 만든 것처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요, 마지막은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항상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요, 절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샘이 터지고요,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제분의 뭐 어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 거 또 기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나중에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천국이 영원하고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거 정말 믿으면 기도가 바뀝니다. 그거 정말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수가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 지금이라도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쓰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했을 때, 마지막에 문이 닫힌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준비했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준비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예레미야 12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2장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로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 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택함 받은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좁은 문으로 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 악인들은 넓은 문으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너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됩니까?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해요. 외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보행자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냐 하면서, 예레미야야, 지금 현재 위협과 이 갈등 속에조차 힘들어한다며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할래? 그 악인을 보고 불화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거는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면서 예수님께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좁은 문으로 끝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저는 좁은 문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저 악인들은 저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때 시편 73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악인이 너무 잘 되니까 16절에 너무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런데 그때 1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73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런데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막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좁은 문으로 갈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성소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볼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의 환경을 보면요, 낙담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저 권사는, 저 집사는요 저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인데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방주의 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말씀이 있어요. 노아 땅 가운데는요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방주의 문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세요.
왜 지금의 테러가 일어납니까? 종교 간의 싸움입니다. 57개국의 국가와 이스라엘 전쟁이잖아요. 이 싸움 막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하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일치입니다. 이것을 종교일치 운동이라고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다 선포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거 주장하기 이제 앞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세 이상 못 삽니다. 근데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 믿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스데반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좁은 문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좁은 문은요, 내 힘이 아닙니다.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